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주고받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권력과 행정력을 부여받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이런 권력을 받기 위해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치열하게 치르지요. 그리고 선거를 할 때에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선거를 치르고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막강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뭔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았는 것을 국민을 위해서 다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대통령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고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활용하게 되어지면 재선될 수도 있고 삼선될 수도 있고 정권을 연장을 해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국민들로부터 받은 것을 국민을 위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받았던 권력과 행정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주위에 있는 측근만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는 그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였고 결국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형통한 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받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을 받은 것에서 그쳐버리게 되어지면 복도 그쳐버립니다.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그 복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복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복은 날마다 더해지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 이야기를 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왕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십시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복을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받았던 이 지혜와 부귀를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사용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같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 재판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은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각각 낳았어요. 여기도 낳고 여기도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그만 실수로 자기의 갓난 아기를 자기 실수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아기가 죽자 같은 시기에 놓았던 그 옆집에 있는 아기와 자기 아기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죽어있는 아기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겠죠. 그래서 서로가 바꿔치기한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서로 내 아기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라고 하면서 우겨요. 그 살아있는 아기가 진짜 자기 아기라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오겠지만 그때는 그렇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두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에게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려주십시오. 재판을 하지요. 이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어떤 판결을 내렸냐 하면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서 이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 엄마에게 반을 주고 이쪽 엄마에게 반을 나눠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가짜 엄마는 아기를 나눠서 네 것도 되지 못하게 하고 내 것도 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아기가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아기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짜 엄마에게 아기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던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 아기를 진짜 엄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였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판결,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진짜 엄마에게 아기를 넘겨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정의와 선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의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이었는데요. 3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도 여러 번 이 지혜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자주자주 언급을 해요.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 잠언 2장 6절과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요.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잠언 2장 6절, 잠언 9장 1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본인의 지혜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지식과 명철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의도에 맞게 잘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덤으로 받은 것이 부귀와 재물과 영광과 장수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을까요?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요.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읽었던 6장 1절, 우리 6장 1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그 솔로몬이 받았던 부귀와 재물과 영광을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사용했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정착이 잘 안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졌던 이 언약궤를 둘 만한 장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바깥 천막 속에서 이 언약궤가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셨던 이 부귀와 재물과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귀를 가지고 자기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먼저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줬는데 받은 용돈을 가지고 이 아이가 그냥 지 필요한 거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데 썼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어린 아이가 아빠 엄마로부터 받은 용돈을 고이 가지고 있다가 엄마 아빠 생일에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특하겠죠.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더 많은 용돈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와 부귀를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었다고 한다고 하면요, 아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괜히 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하고 부귀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확실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뿌듯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지혜와 여러 가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부귀는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축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공동체와 이웃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우리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해가지고 내 입에 다 털어넣어버리게 해주면요, 다음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사용을 했죠. 주신 지혜로 왕의 사명이었던 재판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부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기와 양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양이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양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어지고 보탬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청망청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다음 기회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연초에 이제 중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또 우리가 전달을 했고, 이번 가을에도 추수감사주일에 장학금을 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교회가 47주년이 되어져서 쌀 47포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석간동 주민센터에 전달을 해서 이웃들에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학도 상업도 하고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다고 해서 그냥 우리 복을 우리 안에서만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자꾸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들려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솔로몬에게서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는 분의 의도를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도에 맞게 복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도에 맞게 사용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시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축복이 더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